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3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개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느웨 성의 멸망의 필연성을 말씀하는데 이들이 멸망할 이유는 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개울이 가득했고 강포가 가득했고 넉탈이 떠나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이들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휙휙하는 채찍 소리, 경경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 전쟁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시체가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이들이 또 행음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그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며.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결과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이에 던져 농력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들이 이제 모든 더러운 것, 아수르의 멸망이 불가피해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모하였도다. 누가 이해하며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진멸되는데 애곡하는 자가 없다. 이것은 이제 역사상으로 아수르만큼 많은 이웃 나라를 약탈하고 노략을 한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로부터 너무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할 수가 없다. 아수르를 위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노아몬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아몬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제 애굽 문명의 중심지인데요. 세계에서 어떤가는 위대한 기념비적 도시로서 여기 많은 신전이 있고 오벨리스크, 스핑크스, 궁전 등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성로가 되었다는 것은 나일강을 바다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나일강의 웅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바다로 이렇게, 왜냐하면 나일강이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몬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져서 외적의 침입을 결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 노아몬, 이보다 너가 낫겠느냐. 강들 사이에 있고 물이 둘렀고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는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노아몬이 이렇게 강하고 아무도 이 노아몬을 침략할 수 없는 이런 입지 조건이 있지만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런 노아몬도 멸망당했다. 너 아수르도 이거와 똑같이 노아몬과 똑같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너도 치안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숨고 피난처를 찾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가 우상을 의뢰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아몬이 몰락한 것처럼 너도 몰락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결국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의 종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읍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장정들이 여인 같다는 것, 아수르의 국력이 나약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 남자들은 강해야 되는데 여인처럼 연약해서 외적을 막아내는데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네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적의 침입 앞에 힘없이 열려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하신 심판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것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이 자랑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쓸모가 없다. 그들의 강하다고 자랑한 모든 것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 말씀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충고보다 니느의 성이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야 말리라는 사실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전쟁에 대비해서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넛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넛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넛도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풍자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메뚜기는 강한 번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 메뚜기같이 아무리 많아져도 멸망당하고야 말리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습성이 뭐냐 하면은 깔아먹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한다. 결국은 삭시 나자마자 깔아먹어서 죽게 만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결국은 파멸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항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아무리 너희들이 번창하더라도 이것은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길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니느웨를 메뚜기에 비유해서 아무리 번창하고 마치 메뚜기가 허물을 벗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들의 번성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제 아수르는 모두 목자가 잔다. 내 목자가 잔다는 것은 모두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고 처절하게 백성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규합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이 아수르가 너무나 악랄했기 때문에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듣고 모든 자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 상태는 치료받을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병자에 비유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동정을 할 수가 없다. 협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것으로 이 니느웨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니느웨가 망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해방되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이들의 죄악입니다. 이들의 악행입니다. 악행이 완전히 피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악행은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계율과 강포와 넉탈이 떠나지 않는 이들의 악행, 그리고 또 마술, 그리고 음행, 우상 숭배, 이 모든 악행이 이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이들이 아무리 그 나라가 지켜지려고 너희들이 자구책을 설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인간은, 나라들은 또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완전히 학대하고 그들의 피를 이제 취하는 그런 정말 악랄한 그런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적으로 자기의 세속적, 물질적 이 본령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자, 그 취하는 나라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악을 멸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이로써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보혈,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 죄는 대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순종할 때 이 말씀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밝혀지고 이 땅에 비춰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